탈무드는 먼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대인 5000년 역사의 생활 규범이 되어온 지혜의 보석 상자입니다. 세계의 모든 민족 가운데 유대 민족만큼 많은 고통을 받았던 민족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탈무드는 바로 이 유대인들이 수많은 시련들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지혜의 기록이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인슈타인이나 프로이트 같은 위대한 학자들도 어려운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탈무드를 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찾았지요. 탈무드는 전부 20권으로 12,000쪽에 2250만 개 이상의 낱말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무게만 무려 75kg이 나가는 어마어마한 분량이랍니다. 그 많은 내용을 이 한 권의 책 안에 모두 담기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탈무드 가운데 여러분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꼭 필요한 지혜를 일러주는 재밌는 이야기들만 모아 엮었습니다. 탈무드는 얄팍한 참깨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와 힘 그리고 판단력을 기를 수 있게 도와줍니다. 탈무드를 차근차근 읽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새롭고 귀한 지혜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탈무드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유대인을 연구하기로 마음먹고 구약 성서를 비롯하여 유대인에 관한 많은 책을 읽었다. 그는 유대인의 규범이 되고 있는 탈무드를 공부하지 않고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때로는 스승이며 때로는 재판관이며 때로는 어버이가 되어주는 나비를 찾아갔다. 탈무드를 공부하고 싶으니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나비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당신은 탈무드를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아직 배울 자격이 없어. 나비의 뜻밖의 반응에 방문객은 어리둥절해졌다. 그렇게 속단하지 마시고 제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이라도 해주십시오. 방문객의 성화에 나비는 간단한 시험을 치러 보자며 문제를 냈다. 여름방학에 두 사내 아이가 지 굴뚝을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끝낸 두 아이의 얼굴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하나의 얼굴에는 새까맣게 그름이 묻어 있었고 다른 아이의 얼굴은 그 그름이 전혀 묻어 있지 않아 깨끗했습니다. 자, 당신은 어느 쪽 아이가 굴뚝을 씻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비의 질문에 방문객이 재빨리 대답했다. 그야 물론 얼굴이 그름으로 더러워진 아이 쪽이 씻겠지요. 그러자 나비가 차갑게 말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탈무드를 공부할 자격이 없어. 방문객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아니, 그렇다면 대체 답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탈무드의 깨달음을 알았다면 이렇게 말했겠지요. 두 아이가 굴뚝을 청소하고 난 뒤에 한 아이는 더러운 얼굴을 또 한 아이는 깨끗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얼굴이 더러운 아이는 깨끗한 아이를 보고 자기의 얼굴이 깨끗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반대로 얼굴이 깨끗한 아이는 더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상대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이 더러워졌을 거라고 생각하겠지요. 그제야 방문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방문객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졸라댔다. 나비는 그에게 처음과 똑같은 질문을 했다. 두 사내 아이가 굴뚝을 청소한 뒤에 한 아이는 새까맣게 더러워진 얼굴로 또 한 아이는 깨끗한 얼굴로 내려왔습니다. 당신은 두 아이 중 어느 쪽이 얼굴을 씻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방문객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야 물론 깨끗한 얼굴로 한 아이가 얼굴을 씻을 것입니다. 그의 대답을 들은 라비는 더욱 냉정하게 말했다. 역시 당신은 탈무드를 공부할 자격이 없군요. 라비의 뜻밖의 대답에 방문객은 몹시 실망스러워하며 물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탈무드에서는 정답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라비가 조용히 말했다. 두 사나이가 똑같이 굴뚝을 청소했다면 하나의 얼굴은 더러워졌는데 다른 아이만 깨끗한 채로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본래 탈무드라는 것은 위대한 연구, 위대한 학문, 위대한 고전 연구라는 뜻을 지니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 탈무드를 바다라고도 부른다.
바다처럼 넓고 깊어서 모든 것이 그 속에 들어있지만 그 거대함 속에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탈무드는 먼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의 생활을 지배해 왔으며 유대인 5천년 역사의 지혜이자 모든 지식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탈무드에는 5천년에 걸친 유대인들의 정신적 영양분과 지적 재산이 모두 담겨 있다. 원래 탈무드는 구약 성서의 근원을 두고 확대 발견시킨 것이다. 그래서 탈무드는 읽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며 단순히 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탈무드는 전부 20권으로 12,000쪽이나 되며 250만 개 이상의 낱말이 사용되고 있고 그 무게가 무려 75kg이 나가는 어마어마한 분량이다. 탈무드는 기원전 500년에서 서기 500년까지 1000년에 걸쳐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던 이야기를 2000명의 학자들이 10년 동안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탈무드의 방대한 양과 내용의 질에 겁을 먹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탈무드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멀고 긴 여행으로 몹시 지치고 굶주린 두 사나이가 있었다. 숲속에서 외딴 집을 발견하고 들어가 보니 뜻밖에도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가득 담긴 바구니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저 과일이 먹고 싶지만 너무 높은 곳에 매달려 있어서 손이 닿질 않는군. 한 사나이가 과일 바구니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했다. 그러자 다른 한 사나이가 말했다. 정말 탐스럽고 향긋한 과일들이군. 나는 꼭 저것을 꺼내 먹어야겠어. 높은 곳에 매달려 있긴 하지만 틀림없이 누군가가 저곳에 매달려 놓았을 테니 내릴 수도 있을 거야. 마침내 그 사나이는 사다리를 찾아가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 과일 바구니를 내릴 수 있었다. 이처럼 탈무드가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만든 것이라면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 걸음 한 걸음 사다리를 오르듯 탈무드를 공부한다면 귀하고 값진 지혜와 슬기를 얻게 될 것이다. 세 사람의 라비. 탈무드에는 유대인들의 정신적 지도자로 우러nom을 받는 세 명의 위대한 라비가 나온다. 라비 히넬은 2000년 전 바빌론에서 태어났다. 그는 20살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로 건너와 두 사람의 훌륭한 라비 밑에서 공부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했다. 히넬도 생계를 위해 돈벌이에 나섰지만 하루에 동전 한 입 정도 버는 게 고작이었다. 그나마 수입이 반은 최소한의 생활비로, 나머지 반은 공부를 하기 위한 수업료로 쓰여졌다. 심지어 어떤 날은 일이 없어서 동전 한 입 벌지 못하기 일쑤였다. 그렇지만 히넬은 단 하루라도 수업을 받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돈을 벌지 못한 날이면 히넬은 교실의 지붕 위로 올라가서 굴뚝에 귀를 대고 교실에서 흘러나오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곤 했다. 어느 추운 겨울 지붕에서 강의를 듣던 히넬은 그만 잠이 들어버렸고 밤새 내린 눈은 그의 몸을 하얗게 덮었다. 다음날 아침 수업이 시작되었는데 무슨 까닭인지 교실이 보통 때보다 어두웠다. 학생들이 들창이 나 있는 천장을 바라보니 무언가가 창을 가리고 있었다. 다름 아닌 눈에 덮인 채 잠든 히넬이었다. 그는 곧 학생들이 도움으로 따뜻한 교실로 옮겨져 꽁꽁 얼었던 몸을 녹일 수 있었다. 이 일로 히넬은 수업료를 면제받았고 얼마 뒤 유대인의 히넬 모든 수업료가 없어지게 되었다. 히넬은 학식이 뛰어났으며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나중에 그는 나비의 우두머리인 대승정 제사장이 되었다. 오늘날 한 로마인이 히넬을 찾아와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훌륭하다면 내가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 유대인의 학문을 모두 가르쳐 보시오. 히넬이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시오. 한 번은 장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히넬을 화나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내기를 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히넬은 목욕탕에서 몸을 씻고 있었다. 한 사나이가 히넬이 화내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큰 소리로 치며 문을 두드렸다. 히넬은 젖은 몸을 대충 닦고 얼른 옷을 걸치고는 목욕탕에서 나왔다. 문을 열자 사나이는 불쑥 엉뚱한 질문을 했다. 사람의 머리는 왜 둥굽니까? 히넬은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다시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히넬이 목욕탕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히넬이 나가자 사내가 다짜고짜 물었다. 흑인은 왜 피부가 검지요? 히넬은 그 까닭을 열심히 설명해 준 뒤 목욕탕으로 돌아와 물속에 몸을 담갔다. 그런데 잠시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히넬은 전과 마찬가지로 몸을 닦고서 옷을 걸치고 나가 엉뚱한 질문에 정성껏 대답을 해주었다. 이런 상황이 5번이나 되풀이 되었지만 히넬은 조금도 노여워하거나 짜증내는 기색 없이 정성껏 질문을 대답해 주는 것이었다. 마침내 사나이가 벌컥 화를 내며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걸. 당신 때문에 내기에 많은 돈을 잃게 되었단 말이오. 그러자 히넬이 조용히 대답했다. 내가 인내력을 잃는 것보다 당신이 돈을 잃는 편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어느 날 히넬이 바삐 길을 가고 있을 때 제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물었다. 선생님,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가십니까?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이렇게 서둘러 가고 있는 중이라네. 제자들은 히넬이 어떤 좋은 일을 하러 가는지 궁금해 그의 뒤를 따라 나섰다. 엉뚱하게도 히넬은 공중 목욕탕으로 들어가 몸을 씻는 것이었다. 제자들이 어이없어하며 물었다. 선생님, 이것은 그렇게 좋은 일입니까? 이것이 그렇게 좋은 일입니까? 그러자 히넬이 웃음지며 말했다. 사람이 스스로를 깨끗이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네. 노마인들을 보게. 그들은 틈만 나면 동상들을 열심히 닦고 있지 않나. 그러나 동상을 열심히 닦기보다는 자신을 깨끗이 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몸을 닦는 거라네. 이 밖에도 히넬은 훌륭한 말들을 많이 남겼는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도 그의 말을 자주 인용할 정도였다. 히넬이 남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커다란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다. 자신의 높은 지위나 명성을 남에게 자랑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 놓여 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지식을 쌓지 않는 것은 지식을 줄이는 것과 같다. 학생이 배움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인내력이 없는 사람은 남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 만일 여러분 주위에 뛰어난 사람이 없다면 자신이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 스스로 자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누가 당신을 위해 힘써 주겠는가? 지금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돌아올까?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구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할 자격조차 없다. 서기 70년은 유대민족이 역사상 가장 큰 정신적인 위기에 빠져 있을 때였다. 로마군은 유대의 경제를 모조리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고 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메파 사람들과 평화주의자인 비둘기파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었다. 라비 요하나는 비둘기파의 지도자였다. 그래서 메파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감시를 받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유대민족이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요하나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마침내 그는 로마 사령관을 만나 답변을 지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로마 사령관을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무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 안에 갇혀 지내며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요하나는 한 가지 꾀를 내었다. 중병에 걸린 척하는 것이었다. 곧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요하나는 몹시 아프다는 소문이 퍼졌다. 요하나는 대승정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병을 왔다. 며칠 뒤 그가 죽을 거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요하나니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예루살렘의 성 안에는 묘지가 없기 때문에 시체는 성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었다. 그 틈을 틈타 제자들은 요하나를 관 속에 넣어 성 밖으로 들고 나가려 했다. 그러나 메파 수비병들은 요하나의 죽음을 쉽사리 믿지 않았다. 병사들의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길을 막아서며 말했다. 정말 요한이 죽었는지 어디 칼로 한번 찔러보자. 유대인들은 시체를 눈으로 보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비병들은 시체로 칼로 찔러 보아 죽음을 확인하려 한 것이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돌아가신 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펄쩍펄쩍 뛰며 말렸다. 유대인의 장례식은 적당한 곳을 찾아 관을 버려두는 것이 전통이었다. 이번엔 대승정이므로 앙기 바른 곳에 정성껏 묻어드려야 합니다. 제자들이 끈질긴 설득으로 마침내 관을 로마군 전선까지 옮길 수가 있었다. 그러나 로마군들도 제자들을 쉽게 통과시켜주지 않았다. 그들도 요하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관을 칼로 찌르려고 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만일 로마의 황제가 죽었다면
당신들은 관을 함부로 찌르겠는가? 게다가 우리는 지금 어떤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잖소. 제자들의 말에 노마 병사들은 움찔하며 마지못해 관을 통과시켜 주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무사히 노마군 사령관이 있는 곳에 이를 수 있었다. 관에서 나온 랍비 요하나는 노마군 사령관을 찾아갔다. 요하나니 사령관의 눈을 바라보며 정중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노마의 황제와 같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 말에 노마군 사령관은 자기들의 황제를 욕되게 했다며 불같이 화를 내었다. 요하나니 침착하게 말했다. 장군, 내 말을 들으시오. 당신은 틀림없이 다음번 노마의 황제가 되실 겁니다. 그제야 요하나니 말뜻을 알아차린 사령관이 흥분을 가라앉히며 물었다.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마시오.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이 위험한 곳에 온 것이오? 조그만 방이라도 좋습니다. 탈무드는 먼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대인의 5,000년 역사의 생활 규범이 돼 그것만은 절대 파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바라는 것은 단지 이것뿐입니다. 요한은 머지않아 예루살렘이 로마군에게 짓밟히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말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만 있으면 유대인의 전통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갈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대단한 부탁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령관은 선뜻 약속해 주었다. 얼마 뒤 노마의 황제가 죽고 요하난이 예언대로 사령관이 황제에 올랐다. 새로운 황제는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한 개의 작은 학교만은 건드리지 말고 남겨두어라. 그 작은 학교에 남아있던 학자들은 유대의 지식, 유대의 전통, 유대의 신앙을 지켜내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이 조그만 학교는 유대인의 정신은 물론 생활 양식을 전부를 지키며 이끌어가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유대의 제단은 돌로 만들어져 있다. 세부치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무기의 재료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제단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주며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상징물이다. 말을 할 수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돌이라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다. 라비 요한이 말했다. 당신은 사람이므로 남편과 아내,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아키바는 탈무드에서 가장 존경받는 라비로 유대인의 민족적 영웅이기도 하다. 다음 편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키바는 탈무드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라비로 유대인의 민족적 영웅이기도 하다. 아키바는 젊은 시절에 어느 부잣집에서 양치기 로스를 했다. 그는 주인집 딸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여 내쫓아 버렸다. 몹시 가난했던 아키바는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글을 읽거나 쓸 줄도 몰랐다. 하루는 아키바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다. 여보, 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어떤 분야든 상관없으니 공부를 해보는 게 어때요? 이렇게 해서 아키바는 어린 아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그로부터 13년 뒤에 공부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아키바는 가장 뛰어난 학자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아키바는 의학, 천문학에 해박한 지식을 지녔으며 외국어에도 능통했다. 또한 아키바는 훗날 탈무드를 맨 처음 엮기도 하였다. 서기 132년 유대민족은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다. 이때 아키바는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어 반란을 이끌었다. 이 사건으로 로마 황제는 탈무드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유대인은 누구라도 사형에 처하겠다고 공포했다. 유대인의 학문을 통해 자신들의 전통을 유지해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신력을 지닌 유대인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키바는 사람들에게 여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날 시냇가를 어슬렁거리던 여우는 물고기를 다급하게 헤엄쳐 다니는 것을 보았다. 얘들아,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허둥거리니? 우리를 붙잡아 갈 그물이 무서워서 그래요. 물고기들의 대답에 여우는 몹시 걱정해 주는 척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밖으로 나오렴. 언덕 위로 올려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테니. 그러자 물고기들이 대답했다. 여우님, 모두들 당신은 머리가 대단히 총명하다고 하지만 실은 무척 어리석군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곳 속에조차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언덕으로 올라가면 어떤 해를 입을지 누가 알겠어요. 물고기가 물에서 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바로 이야기는 유대인에게 학문이라는 물고기에 있어서 물만큼이나 소중하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다. 라비 아키바는 끝내 로마군에게 붙잡혀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 로마인들은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여겨 불에 달군 인도로 온몸에 태워 고통스럽게 죽이기로 결정했다. 뜨거운 인도가 몸에 닿는 순간에도 아키바는 습관처럼 기도를 시작했다. 아키바의 태어난 모습을 보고 로마군 사령관이 기겁을 하고 물었다. 이렇게 심한 고통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아침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어 오히려 기쁩니다. 말을 마친 랍비 아키바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첫 번째 고전 읽기에서 탈무드 1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